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우리가 매년 12월 둘째 주일은 성서주일, 성경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는 직장 생활 잘하다가 세관에서 그가 세금을 받는 세리였기 때문에 세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계시던 기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훨씬 전이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문학상 노벨 문학상을 받음으로 서점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책들이 팔리고 있고 그런데 그 서점에 가면은 성경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죠. 성경은 다른 책과 똑같이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책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서점에서 사서 읽든지 아니면 구역장님이 사주신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읽던 성경을 우연히 펼쳐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찍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성경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받게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에 와봤더니 한국에 벌써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러면 성경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벌써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때 선교사님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고 지금은 비록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지만은 이들은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선교사님들의 예언을 당시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훨씬 더 미개한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누가 필요합니다. 씻지도 않고 살아가서 비누를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그 예견이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 얼마나 그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갔을 때 제가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파트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 아파트먼트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파트라고 안 하는구나, 미국 사람들은.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파트먼트 안 하더니 아파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 콩글리시를 거꾸로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배우던 말들을 내버리고 한국 말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식 영어를 또 배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달라지긴 달라졌구나.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는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을 보고 있나 그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당시에 콜 포터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권서라고 하는 사람인데 콜 포터라는 것은 콜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카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카라. 이게 콜이라는 게 이제 목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포터는 이렇게 짐을 지는데 목에다가 이렇게 짐을 지고는 그 뒤에 성경책을 가득 담고는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책을 파는 것입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었냐? 성경책을 다니면서 그들이 권하고 파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3살에 부모님을 잃고 홍삼 장사, 인삼 장사를 하면서 만주에서 장사를 하다가 어느 날 큰 열병이 걸려서 열이 벌벌 끓고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내 그 당시에 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선교하러 오신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낫게 할까 치료하다가 바로 옆에서 선교하고 있는 헌터라는 그런 선교사님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참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일자리를 새롭게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선교사님들이 마침내 한국을 가고 싶어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한국말을 가르쳐줘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벌써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선교사님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에게 한국말을 배우다가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로스 선교사와 같이 당시에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번역을 한 다음 영국 성서공회의 도움으로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그가 권서가 되었습니다. 목에다가 붙임을 걸고 뒤에 등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책을 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소래라는 곳에 소래교회를 처음 세웠고 또 그 이후에 그가 전도했던 13명과 더불어서 오늘날 세문안 교회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제 그때 말씀을 전하셨는데 언더우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교인이 14명이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13명이 이 서상윤이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한 명은 누굴까요? 한 명은 본인, 서상윤 본인이 이렇게 해서 14명이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날 세문안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다 벌써 받아서 읽고 교회를 세워진 곳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대단한 나라다.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이 나라는 지금은 약하고 연약하지만은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로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그 말씀 그대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말씀을 먹으면서 국가의 위기를 이겨내고 또 이렇게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는 그런 나라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 우리 서상윤을 비롯한 많은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이수전이나 서상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우리에게 성경을 일찌감치 전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한때는 전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쇄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성경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서주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별을 바라보고 연구하던 사람들은 이 별이 무슨 별인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날 별이구나. 그래서 그 별을 찾아서 먼 길을 걸어서 오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는 이 별이 가는 곳이 도대체 어디인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우리가 먼 여행을 왔는데 반드시 찾아뵙고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당시에 모든 정보력을 가지고 힘과 능력을 다 갖추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로 찾아가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헤롯 왕은 당시에 모든 정보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들은 정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어디로 움직이는지 동태가 어떤지 다 파악하고 여러 지식들을 참모들을 통하여 듣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헤롯 왕은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동하다라는 말은 타라소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우리가 이 소용돌이 치는 것 있잖아요. 소용돌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큰 그런 소동이 일어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닥치면 다 당황하고 어려워지고 소동이 일어나고 이 소용돌이 속에서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학자들을 불렀습니다. 질문했습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왕은 드디어 내 정보력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그들로부터 대답을 듣게 되었는데 그들은 누구냐?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즉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요. 이 성경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헤롯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도 지혜도 성경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점성술을 연구하고 별자리를 다 알아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했고요. 헤롯 왕처럼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정보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만이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성경 예수님을 만나겠지. 물론 유튜브에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성경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오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성경을 아주 상고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방법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데 성경을 상고하는 방법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프로티미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여기에 프로티미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 마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프로티미아 간절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는 이 말은 껴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안았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똑같은 단어야. 데코마이. 안았다. 말씀을 안았다. 우리 엄마 아빠가 아기를 안지 않습니까? 아기를 껴안습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정말 꼭 껴안습니다. 팔이 아프니까 너 이제 그만 나가라. 딱 내려놓지 않습니다. 엄마는 팔이 아파도 아기를 꼭 껴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면요, 엄마 아빠는 자기도 모르게 팔에 힘이 가서 아기가 다칠까 봐 아기를 꼭 껴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껴안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다가 다른 것이 오면은 얼른 내려놓고 남의 집 아기를 안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꼭 껴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게 하는 다른 것들을 막 갖다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은 인형들도 얼마나 예쁜 인형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요즘 인형들은요, 우리 때는 인형이 가만히 있었는데 요즘 인형들은 딱 누르니까 눈썹이 깜빡깜빡 막 움직여요, 눈썹이. 그리고는 배를 누르면은 배고파 막 이렇게 말도 해요. 와, 인형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세상에 인형이 말도 하고요, 눈썹도 깜빡깜빡 거리고요, 팔도 얼마나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촉감도 좋습니다. 이렇게 예쁜 인형이 나타났다고 우리 아기를 내려놓고 오늘부터 인형을 안고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안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동안 인형들이 좋아 보이지만요, 우리가 꼭 껴안아야 될 것은 우리 아기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껴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면은 다른 지식이 더 좋아 보입니다. 다른 정보가 더 좋아 보여요.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 몰려올 때마다 그들은 말씀을 내려놓고 다른 학문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그 학문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주의 말씀은 시들지 않았어요. 오늘날까지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이 아기를 안았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꼭 껴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버리면은 우리의 생명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레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꼭 껴안아 받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것이 그러하다. 어떤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구원이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낫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것이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구나.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구나. 고난도 주님과 함께라면 넉넉히 이기는구나. 인내하고 기다리면 결국 축복을 누리는구나. 우리가 지금은 비록 나중된 자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정말 우리에게 큰 능력과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다고? 야, 봐라. 우리 애는 손자까지 봤다. 손자까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으니까 당시에는 16살, 18살, 20살이면은 자식을 또 낳고 또 자식을 낳고 했으니까 아마 다른 집에는 손주들이 모여서 축구도 할 수 있을 만큼 이러니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는데도 자식을 못 낳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우리 애가 살아있다. 아마 이렇게 놀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 하나가 정말 작은 씨앗처럼 보였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들이 또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해와 달과 별들조차 나에게 경배한다. 경배는커녕 그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또 팔려가서 그 집에서 종로를 타다가 거기서 모함까지 받아서 성추행범이 되어서 감옥으로 가고 감옥에 가서는 제일 고약한 정치범들이 수감되는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바로가 꿈을 꾸게 한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은 요셉밖에 없음을 보여주게 해서 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을 실질적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와 아버지와 부모님들을 다 모시고 와서 그들의 목숨을 살리는 그런 당시 세계 불안과 공황을 헤쳐나가게 하는 역사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늦게 이루어진다고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라는 이 말은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최고의 그런 도구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는요, 밤에 깜깜하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후레쉬가 어딨냐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그냥 불을 막 켜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고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화만 거는 게 아니라 정보도 검색하고요. 무슨 노래가 나오면 이 노래가 뭔지 막 듣기. 어떤 사람은 꽃이 피었는데 이 꽃이 무슨 꽃인가 했더니 스마트폰으로 딱 찍은 거예요. 동백꽃일 확률이 99%입니다. 딱 나오면은 지식도 막 늘어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스마트폰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꺼져버려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활력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네르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활력이라는 말은 스마트폰에 에너지가 떨어지면 다 못 쓰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달아 없어지지 아니하는, 방전되지 아니하는 에네르기, 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방전되지 아니하고 못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용되어지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요. 저 멀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사용했고요. 지금 동토의 땅 북한에서도 말씀 한 절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헤롯이 이 정보를 알고는 이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경배하러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때부터 이 정치인들의 술수를 쓰는 거예요. 7절에 보겠습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의 말은 100% 믿으면 안 됩니다. 다 경배하러 간다. 무슨 경배하러 가요? 조금 있다가 12절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것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 정치인들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헤롯도 막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도 서기관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로마 황제 가이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호적하게 했습니다. 방해를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다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내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계획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계획을 아무리 짜봤자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탄의 계획과 이 땅의 통치자들의 계획과 이 땅의 수많은 잘못된 계획들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국민들은 깜짝깜짝 놀라죠. 왜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일찌감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사랑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2000년이 훨씬 넘는 시기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요. 오늘 우리 성서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성경을
꼭 껴안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정보력들,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자꾸 성경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할 때 우리가 더욱 성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용한 나라는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긴 가정은 일어섰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불쌍한 가정이었죠. 기도하러 가서 정말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던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가정을 일으켜서 사무엘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경홀히 여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멸망시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꼭 껴안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또한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다짐을 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주는 생명력과 그 활력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